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골로새서 1장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골로새서 2장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또 자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고 말씀하면서 왜 내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하는데 나도 이 수고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너희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공교한 말로, 아무라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있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요 아는 것, 요 진리를 미혹시키는 그 일이 치열하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경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초등 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고 이 사도는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고린도서에 보면은 온갖 수고가 다 나오죠. 요 인생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 가운데서 그 수고를 개의치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그런 그 온갖 수고를 마다않고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일생을 이 바친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이 편지서에 거짓 선지자들의 이 속임에 대해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구주로, 구세주로, 개인의 구주로 너희 마음의 믿음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성령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성령의 말씀은 살아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축복들, 약속들을 고대하고 그 말씀을 의존하고 내 생애의 모든 호흡마다 그 말씀을 구하고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할 때에 이 말씀은 참으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고 뜻을 살펴주시면서 약속된 그 축복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친히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어제 오늘 이렇게 내 삶 속에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부터 저희 가정에는 어떤 일들이 또 일상의 어떤 일들이 치열하게 있었는데요. 그런 외관의 어떤 치열한 일들 이면에 이 영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두 존재들의 그 영적인 그 치열함이 있는 가운데 각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느냐의 이 선택이 자유롭게 주어져 있고 그 선택이 올바르게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의 그 이끄심에 우리가 연합이 됐을 때 이 환경들은 이 물리적인 환경을 통해서 지배하려는 이 육체의 자아를 통해서 속살거리는 이 사단의 힘은 참으로 무력함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아침에 그 일상 가운데서 또 제 마음에 이렇게 점여오며 사모되는 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십자가 상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그 옆에 두 강도가 달려 있었죠. 두 강도 중에 한편 강도, 예수님의 그 긍휼을 입고 예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한 축복받은 강도. 이 강도에 대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을 사모함으로 점이게 하는 그 묵상을 통해서 이 강도는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과정에서 우리 육신의 이 안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지 어떤 외적 어떤 증거라든지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안목으로 봤을 때 참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참담한 외관상의 모습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분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관의 모습이 비춰지는 모습이 신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이나 증거가 전혀 없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십자가 이전에는 어땠었습니까? 많은 사람의 호감을 살 수 있고 관심을, 흥분을 자아내게 하던 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는 우리 이 육신의 이 죽음이라는 끝이라는 의미의 이 죽음, 처형을 당하는데 영웅적인 어떤 일로 처형이 당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간주되고 열성당원, 하나님을 믿는 열성당원들의 주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한다고 그 참남죄의 그 제목으로 죽임을 당하는 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조롱하고 비난하는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 중에 거의 다수가 그 표적과 이적이 외관상으로 두드러질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쫓았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길에서 예수님의 현세적인 어떤 부분에서 축복이 기대되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쫓았지만 자신들의 마음에 죄를 들추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 음성을 차단하고 사단이 속살거리는 외관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거짓 영을 쫓아서 참 진리를 거절하고 돌이킨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자기네들 길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방향에 있는 자신들의 그 안정과 또 타당성을 변명하게 하는 이 사단의 부추김에 충동되어 더 잔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사단의 일꾼으로서, 사단의 속박당한 종으로서, 사단의 대리자로서, 사단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그 비방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퍼붓게 하는 이 잔인무도한 이런 상황에서 외관으로 봤을 때 도무지 마음에 감동을 입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그 사단의 먹이가 되어 평생을 강도짓과 흉악한 일을 일삼아온 이 강도, 한편 강도, 이 강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위로하고 동정하는 그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깜깜한 흑암 중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깜깜한 이 지구의 역사상 가장 깜깜한 그 칠흑 같은 밤에 한 빛이 단단해진 그 암흑과 같은 흑암에 처해 있는 이 강도의 마음에 비춰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보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군중들이 말을 하는데,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는 그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서 이 강도는 분명히 무언가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리스도의 이 생애에 복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5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저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도 이와 같았을까요? 이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열심당원의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어 온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사단의 일에 가담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처참한 흑암 가운데서 한 빛이 한편 강도의 마음에 비춰졌는데, 그 빛이 이 강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던, 분명히 우리의 전한 것, 그 전한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전한 것들에 기막고 눈 멀고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던 그 음성이 이 강도에게 들리기 시작했고, 보기 시작했고, 보았을 때 구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저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탄원을 올리게 됩니다. 요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요 일,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일어나는 일, 이 귀에 들리지 않으나 분명히 온 천하에 전파된 복음, 온 땅끝까지 전파된 복음, 이 복된 소리, 아름다운 소리가 강도의 귀에 들렸고 눈에 보였고 마음을 움직였고 마음의 부르짖음으로 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축복을 응답받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또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것, 깨닫는 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맞이하지 않는다는 이 사도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결국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에서 끊겨서 사단의 형상이 돼버린, 사단의 품성이 돼버린, 사단의 정신과 사상이 되어버린 우리 안에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 타락한 육체,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육체 안에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임하셔서 우리 스스로 죽어 있는지도 우리의 품성이 꽤 괜찮은 걸로 속아서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실상을 깨우쳐 주시고 십자가의 그 빛을 비추시면서 어두움을 깨닫게 하시고 어둠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육체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회복이 되고 신의 성품이 우리 육체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이 복음, 이 구속의 경륜, 이 비밀을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아버지의 형상, 죄인들을 향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무한한 동정과 자비와 긍휼을 용서의 축복,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망에서 건져서 그 평강 가운데 하늘의 화평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과 화목한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독생자를 이 육체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이 강도는 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물리적인 그 강력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체 안에서, 이 죄인 자녀들의 안에서, 이 육체 안에서 작용하는 사단의 초자연적인 힘,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힘을 십자가상에서 친히 그 시험의 가운데, 그 시험의 공격을 받는 가운데 온전히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 가운데 임하셨지만 이 육체에 죄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육체를 통해서 사단이 시험하고 공격하는 이 육체 안에서 철저히 죽고 부인하고 불신하는 자기 육체를 불신하고 온전히 아버지께 굴복하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에게 나눠주실 그 생명과 의를, 그 승리를,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행사하시면서 사단의 강력한 이 정신과 생각과 마음속에 작용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친히 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이해를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라고
사도 바울이 모든 수고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그것을 받은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친히 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해 하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은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 말씀으로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생애의 모든 국면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과 우리의 구속주로서 친히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갈 길을 친히 앞서 걸으시면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단이 이 육체 안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초자연적인 그걸 감당하시면서 그런 지식을 체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땠습니까? 그거를 자기 고통을 참는 거에 사용하지 않으시고 거기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죽어가는 흑암에 빠져서 검은 것과 흰 것을 구별치 못하고 검은 것을 희다 하고 흰 것을 검다 하며 외치는 사단의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동정과 용서를 쏟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쏟아 부은 용서와 동정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받지 못했지만 이 강도에게는 흘러가서 이 강도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축복을 또 맛보게 하시는 그 축복을 베푸셨는데 이 강도가 그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품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사람은 어떤가 반응을 하지요. 그 반응한 결과가 십자가 옆의 강도, 한편 강도의 계심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는 그런 축복을 낳았습니다. 우리의 매 생애마다 이 영광의 비밀에 하나님의 비밀인 영광의 소망,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긍휼, 죄인을 취급하시는 아버지의 자애로우심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 깨닫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도 보면은 이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다고 그러고 그 영광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통하고 다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 천연계를 통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그 소리가 분명히 있고 그 언어가 있고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 우리의 사람들이 이 육신의 어떤 안목이나 그 육신의 어떤 깨우침으로 들려지는 그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분명히 계시되고 들려주시는 그 복음이 있고 또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들었던 음성, 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고 이 길을 걷고 있는 요 생애 가운데서 분명히 그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고 그 음성에 순복되고 그 음성에 감화돼서
거기에 연합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을 맛본 사람은 압니다. 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의 내용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바라봄과 지속적으로 구함과 원함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또 영생의 이 기별과 이 복음을 참으로 믿는다면, 또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애, 이 육체의 생애 가운데 그 일이 실현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그 일을 사모함으로 구하며 부르며 바라며 앙망하는 일도 함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많은 일이 있지만 요 바라봄이 더욱 깊어지고 사모되고 그 필요를 실제로 이해하고 구하는 요 상황에서는 이 나타난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거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나머지는 더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참으로 만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바라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환경적으로 당하는 여러 이 물리적인 이 관계에서 오는 일들은 참으로 여 마음의 일을 힘들게 하고, 또 이 물리적인 그 수고와 고통에 더해서 이 마음의 짐은 더 우리 마음을 피폐하게 하면서 어렵게 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한 가지를 주실 줄 믿고 구하고 바랐을 때 이 환경에 어떤 수고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돕는 항상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분만을 의존했을 때 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은 참으로 적절하고 보기 좋게 이루어지며, 그 이루어진 그 마음 안에는 잔잔한 화평과 충만한 기쁨과 또 소망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더 이끌리며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들이 어젯밤에 이제 잠자리에 이렇게 들 때까지 어떤 내용이 없어서 그냥 잠들려고 하는데 남편이 카톡이 왔다라고 얘기를 이제 알려줘서 확인을 했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내일 6시에 제가 카톡이 없으면 7시까지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이렇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미나 하고 이제 답장을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어제 그런 문자가 있었을 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 관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고,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이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더 분명히 이해되는 지금 이 제 입장에서는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인도를 들으면서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으로 이르러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짐이나 수고나 불쾌함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은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모두가 좋아요. 이 세상의 손실은 또 세상의 축복은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을 때 오는 그 손해는 세상의 손실하고 비교도 안 돼요. 이 마음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오래 참음이 나를, 내 마음을 쉬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 사랑의 오래 참음이 이웃 사람을 또 쉬게 하고, 요 유익과 요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있는 돈, 부, 세상의 아름다운 지식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 내 기도는 차등이 없습니다. 내 걸 나눠주는, 만약에 재산을 나눠주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나눠준다면 내게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만 치중이 되고 또 편협적으로 이렇게 차등이 있게 주어지겠지만, 내가 나눠줘야 될 게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것, 육체로 거하신 이 신성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품성, 죄인을 사랑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품성, 이걸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아는 이상 내 나눠주기를 원하는 이웃들은 가족이든 밖에 이웃이든 또 모르는 나그네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내게 가까이 주신, 그걸 나눌 수 있게 내 일상에서 내 곁에 두신 그 이웃은 그것을 나눌 수 있게 주시는, 또 나눌 수 있게 하려면 내 안에 있어서 흘러가야 하는 이 원리대로 먼저 내게 그 충만함을 입혀주실 거라는 그 기대 가운데 요 일은 수고가 아닙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육체에 나를 부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만 요 기쁨과 이 축복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자아에 대한 요 생각은 더 이상 어렵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라보는 동안에 요건 잊혀지고 모가치해지고 더 주실 것을 더 사모함 가운데 이 충만히 그 은혜가 부어질 때 그 기쁨은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이해는 참으로 요 일을 더 성실히 간절히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뭐 요 일 말고도 저희 남편의 경우도 어제는 그 일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고, 근데 또 오후에 또 다시 뭐 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또 했다고, 또 어떤 섭리 가운데서 이랬었는데, 이게 어쨌든 오늘 남편의 아이한테 가는 그 일이 있다면 또 남편 아침에 그 출근 준비시키는 식사라든지, 또 남편도 마음이 예민하고 이러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필요한 그 은혜를 간급하면서 간절히 구했을 때 내게도 필요하고 남편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아들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 내가 철저히 엎드리는 요 일을 통해서 각 사람을 차별 없이 그 의의 약속에 참여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는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는 모든 일상에 나타나는 그 일들을 잠잠히 하지만 그 일만이 아니라 그거는 나의 마땅한 일로 하지만 내 마음은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요 예민한 각자의 그 연약한 기질들의 특질들이 그 속에서 이 육체를 통해서 사단의 그 강력한 시험과 유혹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요 은혜의 지배하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끊임없이 바라고 구하는 요 일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구성원 간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관으로 주어진 모든 그 의무와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정신이 하나님의 의의 정신으로 이루어지게끔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아침 식사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아들의 열쇠가. 아들 차를 이제 그 열쇠 고리에 걸려져 있어야 되는데 열쇠 고리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제 저녁에 어제 아침에 이제 배터리가 방전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이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셔서 한번 가서 점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그 차를 한번 제가 사용을 했고 그 키를 이제 그때 사용했다라는 그 생각이 그 순간에 주어져서 제가 어제 입었던 옷을 가서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또 이제 그 사단의 충동에서 조급함이 이제 염려로 나를 이제 두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 내 마음을 또 지금 드리면서 더 침착함을 구하고 그리고 이 조급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잠잠히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묵상 시간을 이렇게 잠깐 갖는데 남편은 이제 어때? 아직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끼는 상태에서 자꾸 어떤 말씀을 옆에서 하는 거예요. 없어요? 어디 찾아보죠. 어디 막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잠잠히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잠깐의 시간을 사단은 이제 그 연약한 남편의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 이제 저를 이제 방해하는 어떤 그런 일 가운데서 제가 남편한테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여보, 저 잠깐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도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잠시 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요 시간 동안에 제가 어제 이제 밤에 아이 차를 점검하고 올라오고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 열쇠가 어제 입었던 그 바지에 있다라는 게 처음 들었던 그 확신대로 그 바지에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가서 봤을 때 없었잖아요. 근데 다시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다시 가서 바지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건성으로 찾지 않고 처음과는 달리 더 신중하게 했더니 들어서 이렇게 흔들었더니 손으로 만졌을 때는 없었지만 주머니가 이제 4개가 있는데 이렇게 만졌을 때는 없던 것이 더 침착하게 성실히 신중하게 이렇게 흔들었더니 열쇠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열쇠를 챙겨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요 일이 이루어질 경우는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요 찰나의 시간이 어떤 조급함이나 염려나 이 격동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굉장히 요 시간이 막 길게 느껴져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가뜩이나 시간이 없고 조급한데 요것 때문에 더 많이 막 지체됨으로써 결과가 엉망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사단은 격동을 시켜요. 하지만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돕는 분으로서 항상 나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그분께 내 마음을 의탁하는 요 일을 할 경우는요. 아주 긴 시간일지라도 어때요? 실제로 긴 시간이 허비될지라도 그게 전혀 낭비가 되지 않게끔 참으로 신기한 그 분위기와 실제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인도하시는데 생각 같아서는 긴 시간이 지나간 듯 하지만 실제로 이 아침에 그 열쇠를 찾고 이러는 시간이 몇 분 안 지났어요. 한 2, 3분 안에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요 묵상에 또 마음을 드리는 요 시간도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실함으로 원했을 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하게 내 마음을 드리는 요 일을 도우시면서 받으시는 요런 일들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훅 가버리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일은 너무 까다롭고 번거롭고 과정이 막 복잡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냥 하는 게 요런 습성으로 사단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런 일상의 일들에서 우리가 시험을 하고 입증하는 요 일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차별 없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체험할 때 우리는 요 일을 더욱 즐거움으로 함으로써 그 축복에 참여케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렇게 해서 열쇠를 갖고 이런 일을 옆에서 남편이 지켜봤을 때는 어때요? 믿음에서 이제 믿음의 일에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부분에 이 아내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또 보잖아요, 옆에서. 그러면 이 남편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할까요? 네, 목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남편도 사랑하시고 이 믿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생의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목도하게 합니다. 그럼 남편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일 전하고 후하고 얼굴에 희색이 달라요. 그리고 말투가 달라져요. 나누는 인사의 내용이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현관을 나서서 아이 차로 이제 가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할 때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제도 제가 아들을 못 봤기 때문에 오늘은 또 아직 이게 답이 없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 아이가 깊이 잠들었구나 하고 이제 빨리 갈 목적으로 제가 국도 경유해서 가는 외관을 통해서 이렇게 국도를 외관까지 가서 외관에서 고속도로를 타는 방법이 있고 요 남구미에서 저희가 직접 바로 고속도로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남구미 쪽으로 해서 바로 고속도로를 타는 그 선택을 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한참을 이제 저는 이제 움직이고 이럴 동안에도 계속 묵상을 하고 갑니다. 영감의 글을 듣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아니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카톡이 이렇게 왔는데 엄마 나 뭐 몇십 분 더 자고 그때 연락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얘 말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세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출발했고 아들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나중에 아이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참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 저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미나 엄마 지금 출발했어 고속도로야. 어차피 고속도로니까 오늘은 가서 네 얼굴도 보고 싶고 엄마 갈게 그랬더니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이제 지금부터 일어나야 돼요. 저 더 자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니까 엄마는 돌아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일은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엄마는 뭐 수고롭고 이렇지 않으니까 어, 가도 된다라는 걸 이제 어필을 하는데 이 아이는 어, 돌아가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자기는 집중해서 잘 할 수 있고 음, 이렇게 이제 어필을 하길래 또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 알았어 미나. 엄마 오늘은 돌아갈게. 힘내라 우리 아들 사랑한다. 이런 이제 안부를 나누고 이제 끊고 어차피 저는 이제 한참을 가고 뭐 대구 다 왔겠거니 하고 고속도로는 더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또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 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니까 외관이 한 3km 정도 남았다라는 이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갔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간 게 아니라 어, 순간적으로 고속도로 끝까지 갈 게 아니라 이 고속도로 내에서도 이렇게 외관 쪽으로 빠져나가서 우리 집으로 가면은 또 가능하겠구나 하고 또 반가운 마음에 외관에서 턴해가지고 저희 집에 또 왔고 저희 집에 또 왔더니 우리 남편이 아직 출근 전인데 저를 보고 또 깜짝 놀라면서 웃어요. 또 미니한테 전화 왔어요? 하고 중간에 돌아왔냐고 이러면서 반갑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내 표정이나 이런 걸 봐서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제 압니다. 그래서 남편이 더 반색하고 기뻐하면서 음, 즐거워하는 그런 표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또 바라보는 일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 주변에 이웃들이 우리 아이 말고도 제 친구나 있습니다. 여럿 있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구속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특별히 최근에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이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이 온전함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함이라는 이런 이해를 받고 하면서 더 간절히 사모가 되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늘 우리 곁에 계셔서 돕고 계시고 은혜를 그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이 이해되면 될수록 그것 듣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열망됩니다. 내 안에 없는 것. 내가 이미 많은 걸 얻었다 하든 얻지 못했다 하든 상관없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육체는 여전히 사망이 지배하는 내 악한 본성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았을 때는 사단이 이 육체를 통해서 거점을 확보해둔 그걸로 나를 지배할 경우에 과거에 내 삶이 그랬던 것처럼 이 육체 안에 있으나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믿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모든 일에 주권자로서 인정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내용은 이 악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 침례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본받아서 죽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 일을 성령이 이루실 때에 참여한 자들은 또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일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일에서. 하나님은 요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빼앗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방해하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으로, 강신술로, 정신과 이 생각과 사상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보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에 무감각해져 있고 취해져 있는 혼미한 우리의 이 육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일에 믿는 일에 참여치 못하게 하는 원수의 초자연적인 강신술, 체면술, 심리전술 이것들은 보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 가운데 치명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구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돕지 않았을 때는 그 초자연적인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분별할 수도 또 그 일에 참여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각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게 다 지금 품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주고 그 온전한 사랑은 우리로 심판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심판 때의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갖추어 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나를 지배하는 내 모든 생각과 사상과 뜻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케 되는 이 완전한 쉼과 자유.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억하고 있는 이런 육체가 나를 지배하는 이 부분에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 자유함에 우리가 들어갈 때 더 완전한 자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요 진리에 우리가 다 참여케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축복을 오늘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십시다. 지금.